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함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주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 새벽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베냐민 문에서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까지 이르고 또 하나넬 탑에서 왕궁의 포도주 틀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릴 재앙이다. 그들이 아직 두 발로 서서 살아있는 동안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안에서 썩을 것이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나라들 가운데 큰 혼란을 보내실 것인데 그들은 서로 손을 붙들고 자기들끼리 싸울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싸울 것이며 예루살렘의 모든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이 엄청나게 많이 쌓일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재난이 적의 진영에 있는 모든 동물들 곧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에게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의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 마지막 장인 14장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날이 왔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들을 담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적들은 제거되고 사라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4장 어제 본문이죠. 이 초반부를 보면 예루살렘은 먼저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또 약탈 그리고 포로가 되는 거대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 이방 민족과 싸우는 전쟁에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겪고 싸워가며 나아갈 때 그 이후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죠. 왜 처음부터 등장하시지 않았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책망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한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치르게 되는 이 전쟁은 단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이 승패는 그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준비가 되었고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힘들게 적들과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처음 오셨을 때 이루어졌고요. 이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될 예언입니다. 우리 먼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성부임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온 땅에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동안 이방의 모든 우상들과 그 신들,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왕이라고 여겼던 모든 존재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전에는 지금은 왕이 아니신가?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왕이심을 알고 있죠. 이미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날 왕이 된다라고 고백을 할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왕이셨고 앞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왕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은 홀로 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날이다. 단 한 백성도 예외 없이 그들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순종의 마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왕으로 고백하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신들, 그들이 왕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의 늘 소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에는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9절에서 나온 것처럼 온 열방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너무도 단순한 말씀 같지만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우리를 향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항상 놓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한 영역만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작과 끝 우리가 보는 이 66권의 핵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날이 오면 오직 여호와께서 왕으로 드러나시고 또 그분의 이름만 높여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모든 열방이 자발적으로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가끔 이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이 악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줄어드는 이 시대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대로 이 구원을 베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명의 기도, 정말 이 가정부가, 이 청소부가 하는, 속으로 하는 그 기도가 뭐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온 세상의 주로 오직 여호만이 홀로 주인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됐죠.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무슬림을 개종시키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 왕, 거짓 신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1초도 무너지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못 여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순간에 못 바꿔서 지금 안 믿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열방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베냐민 문에서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까지 이르고 또 하나넬 탑에서 왕궁의 포도주 틀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여러 가지 지명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북쪽 게바로부터 남쪽 림몬까지 베냐민 문, 천문, 모퉁이 문 이렇게 등장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지리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땅들이 아라바 평지가 될 것이다. 아라바는 사해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가장 낮은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한 곳만 예외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높이 솟아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변 도시들이 다 낮은 건물밖에 없는데 초고층 빌딩이 높이 솟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높이 솟은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세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예루살렘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날이 온다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지리적인 어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 참된 성전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이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그 비전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이 구원의 역사,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에이전시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볼 때 오늘날에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최후 끝까지 살아남는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외부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흔드는 세력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높이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이시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12절과 그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릴 재앙이다. 그들이 아직 두 발로 서서 살아있는 동안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안에서 썩을 것이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나라들 가운데 큰 혼란을 보내실 것인데, 그들은 서로 손을 붙들고 자기들끼리 싸울 것이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로 나오냐면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과 교회가 모든 민족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고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도 모든 나라들 가운데 큰 혼란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의 심판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가진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적들에 대한 대항, 적에 대한 우리가 공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집중하며 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싸울 것이며 예루살렘의 모든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이 엄청나게 많이 쌓일 것이다. 이런 재난이 적의 진영에 있는 모든 동물들 곧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에게 일어날 것이다. 아멘.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결국 유다도 이웃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통해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될 것이다.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또 적들은 자신들의 영토와 주권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그 재앙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복이 이방 민족들 악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날이 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9절에서 봤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된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11절에 봤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12절에서 15절까지 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적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 적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여전히 그날을 예언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날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은 단지 미래에 갔을 때의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깊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지만, 또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무릎 꿇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그 임재로 우리와 하루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고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지금도 이 자리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왕들,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백하고 엎드릴 그 이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통치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곳곳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계획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온누리 교회에서 또 러브 소나타가 일본에서 시가연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 집회 가운데 모든 일본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러브 소나타가 진행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일본 땅에 수없이 많은
그 이방의 종교들, 아버지 수없이 많은 그 신들 속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 되시며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아버지 일본 땅에 아버지 보여주시고, 오직 여호와 그분의 이름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그 일본 땅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왕으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러브 소나타에 찾아오는 모든 일본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삶의 유일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통치하시며 일본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러브 소나타, 우리 시가에서 있는 모든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러브 소나타가 진행됩니다. 모든 일본의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와 토속 신앙과 아버지 우상 숭배와 만연해 있는 모든 아버지 그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그 삶 위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일본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일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일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성취가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함과 악인들의 대적과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시며 온 세상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 세상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고백하고 내어놓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부모님을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온 열방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대적과 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러브 소나타가 오늘 저녁과 아버지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온 세상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우상과 신들이 있는 그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여 주시고 왕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일본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집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실 유일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그리고 러브소나타 시가 아버지 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